말씀은 시편 119편 71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씀 가지고 멕시코에 선교하시는 우리 이주혁 선교사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멕시코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주혁 선교사라고 합니다. 먼저 많은 선교사님들 참여하시는 너무 귀한 예배의 자리에 저를 참여할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며칠 전에 그 김호동 목사님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는데요. 선교사님들과 어떤 말씀을 나눠야 할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 주셨던 시편 말씀을 저에게 허락해 주셔서 제가 멕시코 선교사가 되게 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과정들을 잠시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아까 읽어주셨던 시편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저는 20대 중반부터 시작된 그 양극성 정동 장애라는 정신질환을 10년 넘게 그 병을 앓았었는데요. 그 정신과 병동과 집으로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양극성 정동 장애라고 얘기를 하면 잘 모르시지만 조울증이라고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그런 병인데요. 이 병은 그 감정의 기복이 조절되지 않아서 정말 주위의 사람들과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는 그런 병인데요. 증상이 심하게 되면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 만큼 심각한 그런 정신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던 환자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저는 항상 무언가를 시작해서 열심을 다해서 그 일들을 최선을 다하면 항상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어떤 일을 시작해서 열심으로 그 일을 다 하면 마지막 상황에 꼭 그 조울증이라는 그런 병으로 인해서 모든 일을 그르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반복이 되었는데 저는 항상 마지막 순간에 정말 너무너무 아픈 그런 시간들을 보내야 했습니다. 첫 번째 그렇게 되는 일들이 병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었는데요. 근데 마지막에 이제 너무 심각해서 병원에 가 봤더니 심각한 정신과 질환이라고 진단을 받고 그렇게 진단을 받았을 때 저도 너무 충격적이었고 저희 가족들도 너무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회복이 되거든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약을 먹으면 회복이 되는데 또 시간이 지나면 똑같은 그런 일들이 반복이 되어서 정말 그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런 좌절을 맛봐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겪었습니다. 매번 같은 시간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마지막에는 이제 정신병원에서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나왔을 때 '아 이제는 나는 진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겠구나.' 그런 정말 좌절감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인제 벌어졌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10 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같은 패턴으로 병원에 입원하면 몇 달을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또 나와서 회복되는 데 몇 년이 걸리고 또 다시 사회생활에 들어가서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직장 생활을 하면 또 그렇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 반복이 됐는데 이게 더 나아지는 게 아니라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악화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를 오랫동안 지켜보시던 목사님께서 저에게 인제 성경책을 주시면서 "야 내가 볼 때 너는 그 약으로 치료를 받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한번 답을 찾아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 삶에 제가 아무런 생각 없이 그 저질렀던 많은 행동들과 패턴들 가운데에서 죄라는 게 뭔지 알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저의 죄를 보게 되었고 그리고 정말 기준 없이 살았던 그 오랜 시간 동안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씩 저의 삶에 기준을 세워 주기 시작했고 그리고 제가 치료가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저에게 그 성경을 건네 주셨던 목사님은 저희 어머니의 막내 남동생이셨거든요. 외삼촌이셨는데
저는 그 시간 이후에 3년 동안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고요. 그리고 정말 저의 생활, 왜냐하면 그때도 물론 말씀 때문에 평안함을 얻긴 했지만 그 병의 증상들이나 이런 것들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 당시에 어머니가 식당을 하셨는데 나가서 이제 식당에서 설거지나 뭐 이런 간단한 아르바이트 같은 거 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에 예배 그리고 말씀, 기도, 그렇게 정말 모든 시간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온전히 시간들을 보내는,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리고 설교를 참 많이 들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그것들을 깨닫는 너무 놀라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때 이제 그렇게 다니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가운데 단기 선교를 한번 가보게 됐는데요. 처음으로 떠난 그 캄보디아 단기 선교에서 그 캄보디아에 있는 선교사님께서 신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고 '아, 선교사가 되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래서 인제 돌아와서 신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신학교에서 이제 들어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수업을 따라가는 게 사실 처음에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신학교 수업이 너무 어려웠고 그 성경만 열심히 재밌게 보던 제가 신학교라는 곳에서 신학이라는 걸 공부하니까 그건 또 저에게 되게 새로운 도전이었고 너무나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시작했는데, 전도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 부분도 제가 교회에서 지냈던 경험들이 별로 없었던 터라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는 그냥 성경 말씀이 너무 좋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로 또 병을 고쳐 주시고 그래서 선교사가 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입학을 했는데, 그 과정을 이제 끝낼 수 있을까 첫 학기 때부터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는 공부를 한 게 아니라 맨날 그 선배 선교사님 선배 전도사님들 만나서 저는 정말 '이거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고민들을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면서. 그런데 다음 학기에, 두 번째 학기에 저는 또 생각지 않게 그 원우회 임원에 선출이 되었는데요. 그 원우회 첫 번째 모임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서 예비하신 동역자 한 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청소년 시절에 하나님 앞에 선교사가 되겠다고 서원했던 그때 당시에 전도사였는데요. 저희 조지의 전도사가 인생에서 여러 고난을 경험하고 이혼을 한 다음에 아이들 둘을 키우면서 신대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 첫날 모임에서 그 조지의 전도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얘기한 건 아니었고요. 그 모임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원래 선교사가 꿈이었는데요. 이혼을 하고 아이들 둘을 키우고 있어서 그 꿈을 이룰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얘기를 딱 듣는데, 분명히 저한테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제가 그때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선교사 전도사님이랑 함께 이제 그 선교사에 대한 비전을 키우면서 원후에 사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같이 일을 하면서 이제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은 그 첫 번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우리 조재 전도사님이 목사님 딸이었는데 되게 그런 아픔이 있었어요. 목사님 딸이 갑자기 어느 날 이혼을 해서 남편이 없어졌는데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어보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이런 아주 애매한 상황 가운데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인제 그 어려움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여주셨고 제가 인제 함께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서 어 같이 인제 선교사로서의 비전을 품고, 그리고 원후에 학교를 다니면서 많은 사역들을 하면서 이제 친해지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제 그 사역들을 통해서 같은 비전을 품게 하시는 그런 만남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저는 신대원을 다니면서 사실 신학 공부하는 부분이 좀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MDB 과정을 마칠 수 있을지 자신이 없었는데 그때 조지의 전도사를 만나고, 그리고 그때 그 조지 전도사의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요. 그 아들들을 만나서 그 아이들을 돌보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전도사님과 아이들을 이제 섬기면서 학교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신대원을 마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제 선배 전도사님들의 도움을 받고 교수님들 도움 받고 그렇게 그만둬야겠다는 생각은 없어졌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과정을 마칠 수 있었고, 그리고 학교를 마치자마자 선교사로 나올 수 있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다닐 때 그 겨울방학 때 단기 선교를 나왔거든요, LA로. 그때 LA에 노숙자 사역을 하는 그런 큰 단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LA 단기 선교를 나왔다가 노숙자들을 섬기는 가운데 그 팀에서 저는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지만
그 멕시코 단기 선교를 또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LA를 갔다가 멕시코라는 나라는 원래 계획이 없었었는데 그 팀에 합류해서 멕시코 땅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멕시코 땅을 밟는 가운데 정말 너무너무 뜨거운 마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멕시코 사람들을 만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이 맞다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때 잘 몰랐습니다. 근데 다시 너무 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신대원 마지막 두 번째 학기였는데 그 한 학기를 더 공부하고 그 다음 방학 때 다시 멕시코를 가봤습니다. 가서 이제 사역을 도왔는데요. 선교사님도 계셔가지고 두 번 지내는 그 방학 동안 너무 재밌는 일도 많았고요. 좋은 만남들도 많았고, 그리고 또 어려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를 멕시코로 부르신다는 그런 확실히 얻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학기를 공부하면서 저랑 같이 하나님께서 만나 계셨던 그 조지혜 전도사님이랑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함께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선교지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8년도에 멕시코에 나왔는데요. 2018년도에 사실 2018년도 2월 달에 단기 선교를 나왔던 거예요. 2월 달에. 근데 2월 달에 오고 7월 달에 오고 그리고 12월 달에 선교사가 돼서 1년이 안 돼서 이렇게 다 가족들이랑 같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재미있었던 건 저희 장인어른이 그 결혼을 반대하셨었는데 네, 저희가 멕시코 선교사가 되겠다고 이제 간다고 하시니까 세 번째 만나는 날 결혼식장에서 만나서 허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그런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이제 아이들 데리고 멕시코 선교사로 나올 수 있었고 저희들이 첫 번째 그 LA에 있는 노숙자들을 섬기는 오병이어라는 큰 단체에서 속해서 선교를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첫 번째 나왔던 1년 동안은 그렇게 큰 걱정 그런 게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체에서 제공하는 집도 있었고 차도 있었고 그리고 뭐 먹을 것도 제공하고 그러니까 저희는 열심히 사역만 하면 됐었거든요. 그래서 집중할 수 있었는데 정착도 하는 것도 어렵지 않았는데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그 여러 관계의 어려움들을 막 겪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펼쳐져서 또 그런 가운데 코로나가 또 발생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갑자기 선교단체를 떠나서 멕시코에서 독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사실 급하게 1년 만에 준비 없이 선교지를 나왔기 때문에 파송 단체도 없었고 파송 교회도 없었고 심지어 선교사님들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비자 문제도 해결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그냥 한국 여권 가지고 멕시코 그냥 임시 방문 비자 이런 거 하나 받아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 멕시코에서 독립을 해서 자리를 잡아야 되는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감사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셔서 저희들은 처음에 나왔을 때 재정적인 부분이 제일 문제가 됐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집세를 갑자기 내야 되고 먹을 거 사 먹어야 되고 이러니까 생각해보지 않았던 비용들이 갑자기 나가니까 이렇게 하다가 후원이 연결되지 않으면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계속 또 도움의 손길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들이 독립을 하고 나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은 경제적인 부분, 또 언어 소통의 부분, 그런 것들이 아니었고요. 사실은 그 주변에 계신 그 한국 선교사님들과의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저희가 많이 힘든 시간을 좀 보냈습니다. 저희들이 그 사역했던 첫 번째 사역지의 그 대표 목사님께서 주변 분들과 원만한 관계가 아니셨던 걸 저희가 나중에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사역 단체를 나왔더니 도움을 좀 받고 싶었는데 많은 분들이 저희를 이렇게 좀 꺼려하시고 피해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생각지 않은 이제 왕따 같은 그런 이제 그런 선교지에서 그런 시간들을 겪었어요. 그래갖고 다행히 또 한 선교사님께서 저희들을 받아주셔가지고 저희들을 이제 이렇게 품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집을 계약할 수 있는 그런 뭐 아무런 신분도 없었고 했는데 선교사님이 집도 계약해 주시고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차도 빌려주시고 그랬는데 네 그렇게 또 1년을 지냈는데 마지막에 또 하나님이 그 선교사님이랑 관계를 어렵게 하시니까 저희가 이제 정말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 거죠. 이제 그 선교사님 한 분만 믿고 또 열심히 또 사역을 하고 준비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선교사님이랑도 관계가 좀 어려워져서 나중에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보내야 할 곳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그랬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지금은 저희가 분명히 그 선교사님도 좋으신 분이고 저희도 뭐 특별히 잘못한 건 없는데 자꾸 오해들도 생기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드디어 저희들의 지금 사역지로 이동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들은 그 코로나 기간 동안 사역을 할 수 없는 기간에 멕시코의 다음 세대들이 지속적으로 성경을 공부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저희들은 이미 저희가 교재를 만든 게 아니라 이미 나와 있는 시중에 많이 있는 그런 교재들 중에서 정말 꼭 저희가 생각했을 때 이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재와 그리고 여러 컨텐츠들을 하나로 조합을 해서 그 멕시코에는 현지 교회들의 보통 저희가 지내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예배를 드리면 애들은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실제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거를 준비해서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지라고 생각하고 있을 터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그 멕시코 저희들이 지내는 지역이 샌디에고 국경에서 5시간 남쪽에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멕시코 국경, 미국 국경 쪽에서 있다가 이제 선교사님들이 잘 계시지 않는 아주 시골 지역으로 내려왔어요. 그래서 그 마을에 들어와서 마을 사람들과 이제 함께 살면서 그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준비한 그런 프로그램을 현지 목사님들이랑 상의를 해서 이제 함께 협력하고 싶다고 얘기를 했는데 목사님들이 또 흔쾌히 받아주셔 가지고 처음에 시작을 했고 그리고 그 교회에서 꼭 필요한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하니까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렇게 좋은 소문이 나서 현지 교회들과 여러 교회들과 연합할 수 있는 그런 저희가 또 틀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저희들은 사실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뭐 선교 센터가 또 없고 그랬는데 현지 교회 목사님들이 저희들이 이제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리고 자기들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신 드리니까 예, 교회를 계속 오픈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저희 예배당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현지 교회에서 자기네들이 예배하지 않는 날 저희한테 예배당을 빌려주셔서 저희가 그 마을 아이들을 모아서 매주 정기적으로 어린 예배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 현지 교회 옆에 창고 같은 건물이 있었는데 저희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걸 빌려주시면 저희가 저기서 아이들한테 매일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했더니 목사님이 또 그 창고를 치워주셔서 또 거기에 어린이 센터를 만들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저희들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준비된 것이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만나게 하시고 사역들을 펼쳐 주셔서 많은 교회들과 연합할 수 있었고 지금은 정말 다양한 사역들이 자리를 잡아서 그런 사역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가 돌아보면 저의 인생에는 어려운 시간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짧게 나누었지만 사실 제가 정신병원을 다니면서 정말 보냈던 그 10년의 시간들은 최근에 그런 드라마가 있었더라고요.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그런 드라마를 제가 봤는데요. 정말 거기에 짧게 짧게 나왔지만 정말 그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그런 모습들이 정말 너무 저는 경험했기 때문에 공감이 됐었는데요. 제가 진짜 그 겪었던 조울증이라는 병은 증상이 심하지 않은 분들도 계시고요. 저처럼 심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너무 증상이 심해서 그 한국에서 정신장애 3급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의사는 진단서에 뭐라고 썼냐면 보호자의 도움 없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장애 판단을 뭐 이렇게 진단함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처럼 저는 너무 건강하게 살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아팠던 그 10년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능력을 경험했고, 그리고 하나님이 한 분이면,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곳에서 선교지로 나와서 그것들을 또 전하면서 사랑을 전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를 치료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과 성경 말씀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사실은 성경을 손에서 놓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만나는 사람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하는 삶을 살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말씀 안에서 뭐 치유받고 은혜받고 살 수 있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지난 그 시간들이 정말 아까 시편 말씀처럼 저의 고난이 하나님의 윤례를 배울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옛날 생각 잘 안 나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그것만 다 끝이었다면 또 이런 얘기 안 하겠지만 멕시코에서 선교사라고 열심히 왔는데 와 여기서 오니까 또 더 새로운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들은 아마 저보다 선배 선교사님들 다 겪으셨을 것 같아요. 관계 안에서 겪는 어려움들 그리고 언어 때문에 겪는 어려움들
또 재정으로 겪는 어려움들 그런 것도 계속 있었지만 분명 제가 경험하는 것들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언가를 가르치시고 배우게 하시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나니까 처음에는 항상 되게 어려웠는데 예, 계속 같은 문제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어렵지 않고요. 그냥 기도 많이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저는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기 때문에 성경은 항상 들고 있지만 제가 돌아보니까 기도를 하는 습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젊은 시절에 이렇게 교회를 열심히 다니거나 그랬던 게 아니라서 예배 가운데 있지 않아서 기도하는 습관이 없었던 것 같은데 제가 선교지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계속 겪다 보니까 이게 저희들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면서 제가 말씀은 당연히 손에서 놓지 않지만 이제 기도하는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매일매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그런 일들이 정말 너무 저희 삶에 많았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기도했던 그것들이 어떤 결과물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 저는 제가 기도를 통해서 배운 것은 하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제 안에 있던 그런 걱정과 두려움과 염려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도 없게 되는 그런 기적이 제가 아픈 병이 치유된 것보다 사실은 더 큰 기적이었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시간이 흘렀을 때 그냥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들을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게 되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런 마음들을 조금씩 알게 되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희들의 그런 어떤 필요나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기도를 제가 이제 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저희들이 기도하는 것들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응답되는 경험들을 하면서 정말 기도가 얼마나 행복하고 하나님의 정말 은혜였다는 것들을 깨닫고 나니까 선교지에서 사실 그 어려움들이 없어진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게 선교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올해 이제 6년 차 선교사거든요. 멕시코에서 6년이 됐는데 저희가 아직 거주 비자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저희 멕시코 난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자 문제도 도움을 주신다는 선교사님한테 어떻게 보면 또 속아서 난민 비자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그렇게 살았고 그 도움을 주신다는 분들이 또 결국에 알고 보니까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저희한테 돈을 받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신청하셔서 저희가 비자 문제가 많이 꼬여 있는데요. 그런데 그 부분들도 그냥 돌아보면 그때 정말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맨날 정말 이민국 다니는 게 일이었고 맨날 뭐 도와준다고 가면 또 여기서 또 속은 것 같아서 또 기분 상하고 막 그런 기분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큰 은혜를 하나 주셨는데요. 저희가 아직 비자도 해결 안 됐고 아무것도 된 게 없지만 하나님이 저희들한테 정말 많은 사역들이 정말 다른 선교사님 오래되신 선교사님들보다 더 많은 사역들을 안정적으로 펼쳐 나갈 수 있는 그런 많은 동역자들을 붙여 주셨어요. 저희가 한국 선교사님들한테도 막 약간 이렇게 왕따 당하면서 아무도 못 만나서 할 수 없이 현지 사역자들이랑만 몇 년을 같이 여기서 안에서 있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현지 교회들과 연합하게 하시고 현지에서 정말 그 교회들 안에서 가장 뛰어난 리더들이 저희 선교회 같이 사역자로 들어와서 같이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저희가 정말 앞으로 제가 올해 45살인데요. 제가 30년 하겠다고 얘기해서 이제 25년 남았는데 저희 아이들이 또 이제 두 명이 또 선교사 다음 세대 선교사로서 또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희들이 앞으로 정말 계속 멕시코 땅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사역의 틀을 하나님께서 3년 동안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현지 교회들과 연합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또 더욱 놀라운 것은 저희가 아직 화성교회도 없고 협력 단체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 2024년이 되니까 저희들의 여러 기도 편지와 이런 소식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국에서 막 갑자기 동역자들이 세워지는 그런 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뭐 올해 초에는 뉴저지에서도 저희를 찾아오시고 아리조나에서도 저희를 찾아오시고 그리고 또 시애틀에서 뭐 이렇게 저는 미국이랑 전혀 상관없는 한국에서 토종 한국인인데 네 그렇게 오셔서 저희들이 정말 하나님이 처음에 사역들을 펼치실 때
돈이 너무 없어서, 재정이 너무 없어서, 아, 정말 정말 이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들 때문에 많이 힘들었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이룰 수 있도록 또 동역자들을 또 그렇게 보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나누는 그런 이야기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 가운데, 저희들의 선교사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참 상황은 여러 가지로 어려운 것들이 많았지만 그저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믿으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리고 정말 기도를 통해서 두려움과 걱정 그런 것들이 사라질 수 있는 마음의 평안함을 주셨던 것이 저희에게는 가장 큰 기적이었고 제가 살아가는 가운데 선교사로서 앞으로 더 어려운 일을 경험하더라도 정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짧게 저희 이야기 나눴는데요. 여기 선교사님들 정말 너무 대선배님 선교사님들 앞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좀 부끄럽습니다. 네. 제가 함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